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환영을 합니다.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또 최근에 우리가 만든 성경 역사관,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 과정 등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 저나 교회 자랑으로 혹시 비춰지지 않을까봐 좀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근데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진술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세미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하고 교회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 인천 출생입니다. 78년에 인하대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고 82년에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립대학에 가서 이제 공학 석사를 하고 85년에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가서 88년 5월에 공학 박사를 이제 받고 92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조교수 생활을 하다가 또 미국의 표준연구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 생활을 하다가 1992년 3월부터 지금까지 32년 반 동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성경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열 전달,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열역학, 그 다음에 공기조화, 냉동, 발전 이런 그 에너지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일로 한 4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감리교 장로 과정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제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쨌든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 이제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말씀이 이제 좋아서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참 구약 성경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열심히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 시절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캐나다 갔다가 1985년 1월에 미국 볼티모어라는 데 가서 연합 감리교회 이제 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 당시 벨기에에서 선교하시던 구영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여기 볼티모어 우리 교회 오셔서 다짜고짜 3시간을 종교와 복음이 왜 다른가 이거 설명하시면서 종교의 대표적인 게 천주교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의 탈을 쓴 수포 이단이다. 이런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이런 자료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도 찾아보고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는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스터피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천주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미국의 취익 출판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취익.com 지금도 굉장히 큰 그런 출판사예요. 이 출판사는 수천 개의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정말 수십만 명에 수백만 명에게 이 전도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그런 그 믿음 이것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런 책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판매하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들어가시면 많은 책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익 출판사에 들어가서 천주교가 정말 이단인가 거기 전문이 천주교 전문이에요. 거기 출판사가.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이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외에 뉴에이지, 진화론, 이단,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관련된 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1985년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주류가 이제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쓴 책인데 침례교의 이제 특징은 성경을 비유로 읽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문자 그대로 이제 읽는 그러한 그 해석을 이제 취하고 그래서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라든지 밥 존스, 무디, 남침례 신학 뭐 이런 데서 가르치는 그런 그 신학이 주류의 그런 그 신학입니다. 사실 뭐 목사가 되거나 성경 번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학 가서도 그렇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1992년 3월에 제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때까지 미국, 한국 다 모두 감리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양심이 허락이 되질 않아서 7, 8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니느라고 정말 주일마다 엄청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쯤 뒤에 용산 미군 부대,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데를 이제 찾고 거기 가서 제 양심이 참 자유로워졌어요. 계급이 없는 신학교회입니다. 계급이 없는 신학교회. 일단 예배당 딱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여기 의자, 목사나 이런 사람이 앉는 의자를 한번 보시면 이게 신학교회가 뭘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이게 용왕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하나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 저기 10년 된 그냥 의자에 그냥 저기 앉아서 저런 스타일의 모든 분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하고 심지어 목사도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 회중교회, 그다음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강의하는 그런 교회, 그거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참 정말 반응을 하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한 1, 2년 이제 다녔습니다. 그 뒤에 의정부에 미국 선교사님이 하신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도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년 이상 그 교회를 이제 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뭐 신학적 배경이 뭐라도 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그래도 석사 공부는 좀 했다 신학교에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 신학원 여기 가서 2년 동안 성경 강의학 이제 공부를 하고 2001년에 이제 마쳤습니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 대학, 종합대학입니다. 종합대학.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홈스쿨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홈스쿨링 교재로 제일 유명한 교재가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만드는 베카 교재예요. 베카. 그 베카 교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교재고 전부가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되어 있고 베카 교재를 쓰면 다 킹제임스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쨌든 가장 큰 침례교 신학대학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정부를 오랫동안 이제 다니고 하는 가운데 제가 집에서 또 옆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천에서 이제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인천에 지역교회를 좀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마침 또 이렇게 신학교를 했다 그러니까 뭐 신학교를 해야만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가 생겨서 미국의 바이블 포 투데이 침례교회라는 데 가서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인천의 저 연수동에 승리 침례교회라고 하는 승리를 좀 해보려고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이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망한 이유는 목사와 그다음에 성도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를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모이면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망했고, 특별히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 폭삭 망하고 2년 정도 쉬다가 서울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여기 독립 침례교회인데 부목사로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사임을 하고 1년 반 정도 어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집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2008년 5월에 송내역 옆에서 뭐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 스쿨, 성경이라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한 25평, 30평 조그만 상가 건물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의 어른들하고 아이들 2명, 한 8명 정도가 이왕 빌딩이 있으니 같이 주일에 그냥 우리끼리 예배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돼갖고 2008년 5월에 송내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예배당에서 어찌됐든 그냥 예배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지나면서 한 50명, 그래서 이제 또 자리를 옮기고, 또 1년 지나니까 한 100명, 그래서 또 자리를 옮기고, 한 4년쯤 되니까 한 250명, 이렇게 이제 돼서 더 이상 빌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많아서. 그래서 4년 송내에서 이제 3번 빌딩을 옮겨 다니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인천 논현동에 새로 짓는 그런 그 빌딩 11층, 12층을 우리가 이제 얻어서, 그래서 논현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에서 있는 동안에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끼리 의논하고, 지금 이 부지, 여기 1000평짜리 이거 LH에서 이제 교회 부지로 이렇게 떼놓은 건데, 그래서 이 부지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고 한 2, 3년 동안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1년 넘게 이제 공사를 해서 저희가 2018년 9월부터 여기 서창동 이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6년이 채 안 됐어요. 현재 이제 주일 오전에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오후에 한 300명, 그 다음에 주일 학교 오후에 아이들하고 청년이 한 200명,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한 500명 정도가 교회에 이제 남아있고, 저희는 모임이 미국하고 똑같이 일주일에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11시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2시에 식사를 끝나고 나서 2시에 제가 다시 강의하는 그런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주중 모임을 저희는 수요일 날 하지 않고 대다수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날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사회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 끝난 다음에 한 10시, 11시까지 또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이제 모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 뭐 이런 거 다 저희가 무료로 하고, 저녁 식사 같은 경우도 한 100명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밥 먹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통 8시 반쯤 돼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나머지 분들이. 어쨌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긴 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느냐 이런 거 성공의 비결을 좀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참 이게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전임 목회자도 아니고 참 그냥 해보니까 여러 조합이 맞아야 교회가 되는구나. 한두 가지 조합이 아니라 조합이 여러 개가 맞아야 그래야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뭐 한두 가지가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그 가운데 크게 우리 교회가 중점을 뒀던 4가지만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교인들 모두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성경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은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이 최소한 51%, 사랑이 49%.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이 충돌할 때는 항상 거룩함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 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뭐 이런 것들,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휴거와 부활의 소망, 이거를 많이 성도들에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재림, 휴거, 부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제 강해를 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토탈 트루스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나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진리시지,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다. 토탈 트루스. 그러니까 심지어 투표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토탈 트루스를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문화,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전달함으로써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21세기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부족하고 어느 면에서 부실한 점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인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거,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거, 이거 주는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고, 이 체제라야만 교회에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세상이 되고 외치는 이와 같은 그 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그런 게 이제 제 본성에 좀 잘 맞아서 그 일에 이제 충실하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책들은 거의 구절마다 다 강의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 강의 스타일은 미국의 위얼스비 목사님, 아마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강의 설교자라고 하는 위얼스비, 그 다음에 지금도 생존해 계신 이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가면 존 메가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 그분이 메가도 목사님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연구 설교를 해요. 제가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위얼스 목사님의 주석, 매튜 헨리, 반즈, 뭐 등등 해서 성경 말씀을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잘못 전달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이걸 이야기한다.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어찌됐든 성경을, 킹잼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뭐 신약 성경은 적어도 한 100번은 보지 않았겠어요? 구약 성경도 몇십 번은, 그것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번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번역하면 주석을 많이 보고 잘못된 번역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됐고,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A4 용지로 다 이제 돼 있는데 보통 2장이나 뭐 3장 이렇게 설교를 적어갖고 나와요. 이걸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점을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제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모여있는 게 A4 용지를 한 10,000장 정도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누구든지 PDF 파일 다운받고
본인 생각 적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적고 그래서 잘 해서 설교하는데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 이제 올려놨습니다. 또 모든 영상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고 음성도 다 공개가 돼 있고 저희 사랑침례교회 또 우리가 운영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이 안에 모든 책들을 다 누구나 마음대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PDF로 볼 수 있게 또 성경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것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두지 않으려고 제가 하여튼 공부했던 거 미약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해서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기초로 해서 설교하는 데 쓰셔라 이렇게 이제 했고 또 제가 이제 공과대학의 교수다 보니까 교회 여기 송내에 있는 거 한 16년 전에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미디어 이 영상을 촬영했어요. 소니 이런 그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그리고 mp3 파일도 만들고 이런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어요. 공과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해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디어 선교 이제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아마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뭐 킹제임스 성경 쓰지 뭐 교회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뭐 누가 신경을 썼겠습니까? 근데 한 8, 9년 좀 지난 시절부터 구독자가 이제 늘어나고 시청 뷰수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보니까 구독자가 이제 45만 5천 명, 그 다음에 하루 평균 10만 명이 들어와서 어찌됐든 영상을 이제 보는 거죠. 설교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영혼의 자유를 강조하는 교회, 신약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게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가 존중이 되는 그런 교회. 목사가 이걸 가르치지만 성도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래서 교회 강요, 명령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언더스탠딩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soul liberty 그래요. 미국의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soul liberty를 강조하는 거야. 그냥 누구에게나 선택해서 믿고 뭐 교리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나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와 같은 스타일의 목회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파트타임인데 사실 우리 교회는 전임 사역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도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전임으로 하시는 분은 사무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안 내는 건 아니고 대부분 재택근무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풀타임 어떤 풀타임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진 않죠. 교회에 와서 제 사무실이 있어도 일주일에 금요일날 저녁 때 한 번, 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요. 근데 어쨌든 1년 365일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설교하고 강의하고 교회 큰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불필요한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심지어 우린 주보도 안 만들어요. 주보도 누가 만들려면 몇 시간을 더 거기다 소비해야 되는데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찬송가 몇 장하고 광고인데 그걸 위해서 시간을 몇 시간을 버리고 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만 와서 하고 뭐 주일 성가대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거를 못할 수준으로 그냥 그것만 하고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최소 수준으로 일을 줄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성도들하고 친밀하게 삶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스타일의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교인들의 삶에 전화교회가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아요. 왜 이랬냐 저랬냐 왜 안 나왔냐 뭐 했냐 이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 어떤 분들이 오셔도 뭐 등록해라 마라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좋으면 할 거고 안 좋으면 또 딴 데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자유, 그 다음에 작은 정부를 작게 꾸며야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정부를 크게 꾸미면 국가도 망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해요. 인건비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이게 성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참여해서 그래서 작은 정부를 꾸리고 교인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열심히 충실하게 가르치고 삶은 성도들이 사는 거다. 그거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되는 게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린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나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다. 서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각자 서는 거지 목사나 교회를 의지하는 그런 교회 이 성도가 되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신약교회가 아니야. 그건 구약식 그 제사장이 있던 시대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지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서는 거 그거를 교회나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꼴을 먹이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그 나머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모든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본인이 회개보고 하는 거고 목사는 제대로 가르쳐야 될 그거에 대해서 회개보고 할 거니까 그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없어요. 기득권이 없어요. 모두를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이렇게 무슨 집사님 이런 거 없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 이렇게는 우리가 불러도 뭐 집사님 뭐 해갖고 이런 이 수직적인 계급이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지 않게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제 나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수님도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 되는 거다.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나 제 처는 저녁 끝까지 저녁 8시까지 남아서 그냥 격이 없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목사와 성도 간에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평신도다 이런 거 이거는 구약식 교회지 신약에는 그 불가능한 그런 체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은 우리 교회 표회가 3개가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참된 신약교회. 제가 신약교회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되는 이런 스타일, 여기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이런 거, 이건 구약식 천주교에서나 가능한 거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 내 교회는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는 게 누구나. 그렇죠?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나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 목사가 성도들을 사고 누르고 지배하고 교회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는 안 된다. 그건 구약식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식 교회, 신약교회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할 때 절대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말씀만 강의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평 땅에
한 1,500평,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2,000평 정도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130억 원이 들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은행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특징은 건축 헌금을 받질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풀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을 해서 본인이 5천만 원이든 뭐 여유 자금이 있는 거를 교회에다 무료로 이자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빌려준 돈이 60억 원쯤 됐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는 나중에 그거를 갚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난 5년 한 8개월 동안에 52억 원을 갚아줬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행 빚도 10억을 갚았고, 그래서 지금 빚이 40억 은행 빚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풀링 한 8억 정도 남아 있는 거, 이거 빼고 나머지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 풀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근데 이거를 뭐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도입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성도들하고 목사 간에 신뢰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내가 뭐 5년이고 10년 동안 이렇게 돈을 교회에다 이렇게 해도 내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자 안 받아도 되고, 또 교회가 갚아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돈을 내라고 이런 설교 안 해도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지 않는가. 이건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풀링 제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고, 한마디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강당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은 오디토리움이라고 불러요. 예배당을. 이게 뭐가 잘못돼서 우리나라는 한 30년 전부터 성전이라고 성전 건축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구약식.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강당.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전혀 자금 없이. 조금 아까 저 그림 한번 예배당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전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위로 가서 보시면 저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건데, 겉에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이제 지은 거는 외부 치장을 해야 되는데,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거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 설계를 인하대학교 이 건축학과에 설계하시는 분이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우리를 만나서 이제 이걸 해주셨는데, 인천이 이제 항구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고 다 컨테이너가 오고 가는 그런 도시니까 저런 컨테이너를 잘라서 이렇게 입히면은 인천에 아주 좋은 그런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잘라다가 저 색을 이렇게 칠해갖고 이래갖고 이제 안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공연장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패널, 나머지 패널 쓰고 지붕도 다 이런 패널 쓰고, 와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에 페인트 칠하고, 이런데 이제 방 같은 것도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판으로 해갖고 방음판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돈을 쓰고, 꼭 필요한 거는 방송 장비 뭐 이런 거는 이거는 21세기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돈을 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실용적으로 누가 와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눠드릴 그 에코백 안에 사랑팀에게 오리엔테이션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모든 자료가 다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지난 16년간의 역사가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뭐 투표하고 이런 내용까지, 무슨 일로 싸웠는지 뭐 했는지 다 그 안에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이 교회가 그래도 이런 거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보시면은 이 교회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고, 여기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도 무슨 뭐 락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 거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건하게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조용한 가운데 나와 내 최종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같이 앉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 옆에. 그래서 부모가 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오전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는 이제 주일학교로 아이들이 이제 가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985년에 구영재 선교사님 만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 출판사에서 여러 책을 봤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NIV 같은 그런 현대 여권들과 킹제임스 성경이 다르다고 하는 이 얇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그 책의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서 보시면은 우리 keepbible.com 네이버에 성경책 기밀이 들어가면 keepbible.com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리 출판사 사이트예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 위에 자료실을 누르면 문서 자료가 나와요. 거기를 누르시면 모든 거, 여러분이 원하는 뭐 PDF, 이런 모든 지도, 성도, 뭐 칼럼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 무료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가시면 저런 책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취해갖고 이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런 걸 해서 논문을 쓰면서 그걸 30년 이상 그 일을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NIV 킹제임스가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데이터가 왜 데이터가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 하나님, 예수님, 구원, 천국, 지옥 등 여러 곳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거를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1985년 전까지 개혁성경을 읽었고 교육받은 대로 개혁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당연히 우리 개혁성경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영 반대가 된 거예요. 개혁성경은 NIV하고 똑같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열쇠 구절이 신약성경 같은 거 빠져 있잖아요. 개혁성경 다 빠져있고 NIV 다 빠져있고 NASB 다 빠져있고 현대여권이라고 하는 건 저거 열쇠 구절,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열쇠 구절이 이제 다 빠져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스페인어 성경 등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이 된 이런 성경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 만들었다고 하는 올리베탕 성경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연구하는 거가 전공인 사람인데 그래서 공학도 하면서 그래도 이게 뭔지 한번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저렇게 빠졌는가 이런 거.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저 개혁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저런 책도 이제 제가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성경을 번역하려면 본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 그렇죠? 보니까 본문이 2개인 거예요. 그리스어 본문도 2개, 그 다음에 히브리어 본문도 2개. 하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본문, 루터, 칼빈 뭐 등등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이 사용한 그런 본문이고 하나는 천주교 본문이에요. 천주교 바티칸 본문.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본문은 뭐하고 똑같냐?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본문은 빵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빵틀이 아무리 잘 구우려고 뭐 밀가루를 부어도 붕어빵이 틀이 다르면 어떻게 같은 빵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이 다르니까 빵틀이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열쇠 구절이 왜 빠져있냐? 그 열쇠 구절이 그 본문에는 없어요. 가톨릭 본문에 아예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빼면 안 되니까 절수는 그대로 집어넣고 그냥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약성경 같으면은 우리 공인 본문 다수 사본에서 나온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본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톨릭 본문은 5,604군데가 수정이 됐는데 전체 단어의 7%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읽으면 NIV를 읽으면 킹제임스 성경보다 베드로 전서 후서만큼의 분량이 짧은 걸 읽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절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교리가
천주교 교리를 확립하는데 사용이 되려고 저는 성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천주교 교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성경이 바뀔 수가 없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한번 예를 들어 신천지 교리 한번 가서 보죠. 신천지 가서 보시면 개역 개정에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온 모든 건 다 비유다. 비유로 풀어야 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제대로 된 번역은 비유가 없이는. 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없으니까 꼭 비유를 사용하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거를 비유가 아니면으로 해놓으면 저 구절을 읽고 하면 비유가 아니면 그럼 전체가 다 비유네. 그 신천지가 맞는구나.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 이제 귀신.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인데 성경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어딜 떠돌아다녀요? 그 마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 귀신, 어머니 귀신에게 제사하잖아요. 읽어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귀신이 있구나. 그 귀신이 있냐? 없습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 유령이 있고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지금 이 시간엔 하나님께 직접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구천을 헤매는 그러한 그 귀신은 없다. 우리 킹제임 성경 가서 보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린다. 마귀에게 드리는 거지. 이렇게 번역이 차이가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거 읽으면 귀신이 기독교에도 있대.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 구천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라고 해야 그래서 마귀가 있구나. 마귀, 악한 영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 역사 박물관 이것도 이제 뭐 베레아에서 얘기하는 뭐 영이 있는 인간, 영이 없는 인간 이것도 창세기 2장 7절을 완전히 잘못 번역했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다 이래야 되는 거를 생명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전 세계 유일한 번역에 생명이 된다는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되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도 가서 보시고 하시면 이게 이렇게 오역이 돼 있구나. 너무나 명백한데 안 고치는 거예요. 저걸 고치면 100년 동안 여태까지 가르친 게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가 역사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1921년 신약전서를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거기에다 해라. 이게 지금 막 이런 데다 해져갖고 지금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1921년 신약전서에 1921년 103년 된 그런 책입니다. 자, 저기 가서 보시면 너덜너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일본에서 인수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 인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데 가서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가서 보죠. 우리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저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가서 한번 보죠. 여기 1921년 성경에는 있어요. 저 구절이 37절이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있어야 되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면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침례든 세례든 주지. 저 고백이 없이 어떻게 침례를 세례를 줘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이제 물 뿌리고 이렇게 애한테 하는데 이게 있으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구절이 1921년 성경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지난 100년 동안에. 그렇죠? 개혁성경 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44절, 46절, 48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 근데 세 번 가운데 뭐 한 번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48절만 두고 개혁성경은 저 두 개 다 뺐어요. 없음. 한번 가서 보시죠. 자,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1851년에 마가복음 일본에서 번역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이 땅에 처음 갖고 온 성경이 저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일본에서 인수한 거. 거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서 보시면은 개혁 성경에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851년 이수정 성경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거 이야기하면 3번, 4번 연거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 이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이 3번 강조하셨는데, 이거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러고 이게 삭제를 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년,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성경엔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게 어쨌든 한 100년 지나면서 없어진 겁니다. 통째로 다 사라졌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스터리로 이제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에 개혁성경을 번역을 다시 하고 하면서 천주교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믿음 진술문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우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대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다음 거 보여주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7년에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믿습니다 그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된 걸 몰라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고 저건 1647년에 나와서 거기 있는 모든 믿음 진술문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성경편에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원어 기록에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화 선리로 순수하게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표현에 따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수하게 보존이 됐다. 하나도 소실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영감, 보존, 번역. 그러면 1647년도 저 고백서가 기록이 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단어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저기 있잖아요.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선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다고 믿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100% 있잖아요. 있으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현시대 학자들은 하나님이 60만 개 정도 돼요. 히브리어하고 그리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의 수가 60만 개. 하나님이 60만 개 단어를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60만 개를 보존 못해 하나님이. 그럼요. 별이 수조 개가 되는데도 그거 다 보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60만 개 하나님 입에서 나와 있는 살아있는 말씀 단어들을 하나님이 그걸 보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거짓말하잖아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그런 말들은 words,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얘기하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들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직접 영감을 줬다고 믿지 않습니다. 영감은 원본에만 있는 거예요.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 이런 건 넌센스라.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해주신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넌센스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NIV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 부패된 천주교 사본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역본들의 주장은 뭐냐, 뭐 알란드라든지 이런 사람 주장은 원본의 단어들이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소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갖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걸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3년마다 한 번씩 네스랄랜드 이런 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 우린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정해 놓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60만 개 이런 단어를 순수하게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킹제임스 긍정역 성경은 우리가 이제 2000년 8월 초판 이제 발행했어요.
1992년 이후부터 이제 번역이 시작이 돼서 이거 한 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년까지 6판 마제스티 에디션 낼 때까지 21년 동안 교정만 한 거예요. 교정. 뭘 교정했냐? 우리만 문법. 아이들이 읽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문법이 같아야 그래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지금 군인 부대 가면 성경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법이 맞질 않아요. 학교에서 배워놓는 거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 하였음이더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걸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러잖아요. 뭐 하였음이더라, 할 것임이더라, 이렇게. 이런 건 우리나라에 쓰이지 않는 그런 말이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간 아이들이 읽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문법에 맞게 중학교 학생이면 읽을 수 있도록 여기서 한영, 스타디, 이 안에 또 2만 개의 관주를 넣어서, 그래서 이 관주가 다 있잖아요. 가서 다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저희가 이제 지정이 될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개혁 성경으로 구원 못 받고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으로 구원 받는다 이런 넌센스, 이게 완전 넌센스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부모도 우리 교회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다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베풀어 주신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다만 부족한 데가 너무 많다. 부족한 데가, 잘못 번역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용어, 지금 전 세계 심지어 북한에서도 영어 배워야 성공하잖아요. 만국의 공용어가 된 영어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저희는 믿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이 현대 역본 이 학자가 쓴 책입니다.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민영진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대한성서공회 총문가였는데 그 민영진 박사 아실 거예요. 민경식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뭐라고 썼나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도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는데 학자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저주입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이걸 최종 권위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의 성서를 무상하지 않는다. 성서의 본문이 3, 4년마다 변하기 때문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완전 궤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이게 현대 역본,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린 저거 믿지 않습니다. 이미 1647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도 100%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천주교에 끌고 1881년에 가져다가 천주교에 다 빠져있는 거 그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원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우리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성경과 역사의 사실들과 과학적 데이터들 근간으로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가장 많이 출간된 책 킹제임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교리를 확립하는데 신학교에서 그렇죠? 주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킹제임 성경이에요. 청교도들 모든 글 다 킹제임 성경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모든 글 다 킹제임 성경이에요. 무디, 그 다음에 찰스 스펀저 뭐 할 거 없이 유명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사용한 그런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분들이 한결같은 믿음이 뭐예요? 이 성경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다. 역사관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1611년 오리지널 킹제임 성경 등등 이런 거 모으고 보관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실용적인 공과대학 다니는 사람이라 그냥 있으면 되지 그거 꼭 원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지난해 킹제임스 영어 본문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생기고
존재하지도 않는 1769년 뭐 케임브리지판이 표준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서 와서 사람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6, 7개월 이렇게 책들을 모아서 역사관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거 하려면 저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저 성경이 3억 원인데 우리가 저런데 3억 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저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충남 서천에 가면 한국 최초 성경 유래지 박물관을 서천군에서 만들었어요. 관광 와서 거기다 돈 좀 쓰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전제가 됐는데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어요?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기 1611년 오리지널 킹제임 성경을 서천군에서 3억 원을 주고 와서 실물을 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원하시면 한번 가시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온 성경, 그게 영어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3억 원씩 주고 우리가 구매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는 유명한 그런 책들을 고서들을 사진으로 스캔해갖고 원본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판매 장소가 있어요. 그런 책을 팩시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팩시밀리. 그래서 팩시밀리를 우리 이제 구하기로 하고 미국의 비블리컬 헤리티지 엑스비시라고 하는 저런 데서 이런 그 원본 성경을 스캔한 거를 그거를 소량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611년 오리지널 성경 그대로 팩시밀리 만든 거, 그 외에도 다음 넘기면은 이런 성경 포스터니, 그 다음에 위클리프 성경, 구텐베르크, 제네바, 뭐 에라스무스, 여러분이 중세 시대 보기 원하는 그런 좋은 성경 이런 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보여주시죠. 요거는 진짜 1611년 오리지널 성경 낱장을 저희가 또 구매한 거예요. 한 장만 봐라. 이거 너무 비싸니까. 한 장만 여러분 가서 저거 진짜입니다. 1611년 5월 2일에 인쇄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보고 제네바 성경도 여러 가지 인쇄 낱장이 있어요. 그 낱장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스테판 성경이 이런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성경에 9절이 들어가 있어요. 1절, 2절, 3절이 그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스테판 성경에 가면 거기 9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영어 성경으로는 제네바 성경에 처음으로 9절이 들어가 있어요. 1절, 2절. 그 전에는 9절이 없어요.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만 있지. 그런 모든 걸 여러분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한 57권의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톰슨 대역 성경,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 킹제임 성경이 왜 위대한가를 장로교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그 안에 제일 좋은 책이다 그렇게 써놓은 걸 여러분이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복도에 한 16개 정도 성경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포스터, 그들이 만든 성경 이런 거 이제 전시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깊이 좀 시간 내서 보고자 하면 미리 예약하시고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오셔서 앉아서 거기다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펴놓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강해해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꼴을 먹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 말씀 본문이 올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거기서 정확한 강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한 강해는 다른 거 없어요. 교단인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성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셨다. 이거 읽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주석들도 있고 하니 앞뒤 문맥을 보고 어떤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해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선포해야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신학 틀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온 일이고 그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발전과 성공의 비결이에요. 있는 그대로 누가 읽어도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기인이 왜곡하는 그런 일이다. 오늘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집에 가셔서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뭐라고 써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 1948년 5월에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지금 성전을 짓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예수님이 저 땅, 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믿어야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면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자, 그래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런 교회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블 빌리버들 그거 하시려고 아마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강의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시간 뭐 거의 지켜서 이제 끝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광고는 아까 제가 다 드린 것 같고, 그래서 기도는 그냥 제가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 내려가셔서 그냥 드시면 돼요. 또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 내려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300여 명의 외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킹잼 성경이 무엇인지, 역사 박물관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시고 그 좋은 자료들을 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식사 교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 주시고 감사하고 먹고 영광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죄송하지만 오늘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되게 헐어서 그냥 여기서 놓을 테니까 그냥 보시되 열거나 하지 마세요. 좀 고장 나면 안 되니까.